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잘 썼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들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그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요 이 나라의 주권자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선하게 이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비가 온 다음에 약간 쌀쌀해졌습니다만 겨울은 지나가고 있고 양지 바른 곳에 벌써 많은 식물들이 올라오고 있고 노란 꽃들이 벌써 피고 있습니다. 꽃은 노란 꽃으로 시작해서 하얀 꽃으로 끝납니다. 봄이 되면 그래서 봄이 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피부로 이렇게 느낍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겨울은 지나가게 돼 있고 아무리 얼어붙은 땅도 봄이 되면 녹게 돼 있듯이 자연의 순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항상 말해줍니다. 죽은 것 같아서 아무것도 거기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 데서도 새싹이 돋는 거 보면 생명의 이 신비라는 것이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 비틀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 우리에게서도 생명의 활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얘기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닦아내고 연신 입을 맞추고 또한 그 발에 향유를 부어 향기가 나게 한 행동이 과연 그 여자의 죄를 사함받게 한 행동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찾아서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이 여자가 하는 행동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의 원문은 죄 사함을 받다, 용서되다 이 말이 직서법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 근데 이 죄는 자범죄죠. 그래서 죄들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다면 너의 죄들이 이미 용서받은 채 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두 가지 목적이죠. 두 가지 목적. 첫째는 그 여자에게 너가 사람은 자기가 죄를 고백했을 때나 또는 뭐 얘기했을 때 이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음성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뭐 이거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확실하게 네 죄는 사해진 채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여자를 천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그 주변에 다시 말해서 이 식사를 초대하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인데 여러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한 쪽이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안 좋아요.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줬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 앞에 환영하는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어요. 뭐 발에다 입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볼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거는 감람류 방울 하나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향유는커녕. 그러니까 손님을 손님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보이니까 저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속으로, 마음에. 그게 나와요. 자, 7장 39절에 나옵니다. 39절. 여자가 와서 이 세 가지 행위를 하게 되자 이 초청한 시몬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깔보는 건가요? 존중하는 건가요? 이 양반이 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깔보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제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원문에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깊은 존경심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봐, 와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헬라 원문을 이렇게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를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본 후에 자기 마음, 자기 자신 안에서 말합니다.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계속해서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녀가 곧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았을 것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헬라어의 가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 가정법이. 그러니까 에이 플러스 직설법 해서 가정법이 나오는 게 있고 에안 플러스 가정법에서 가정법이 나와요. 여기에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에이라는 여기는 직설법을 통한 가정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if 가정법이 있어요. 가정법이 있는데 가정법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간단해요. 헬라 가정법, A 가정법, 물론 다른 것에 또 가정법이 거의 비슷한 종류가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종류죠. A 직설법을 쓰면 현실 가운데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해 볼 때 그때 A 가정법을 쓰고요. A라는 그 가정법을 이끄는 이끄는 접속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애안 가정법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법을 할 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가정할 때 애안 가정법을 쓰는데 이 본문은 애이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절대 이 사람 선지 아니야. 왜? 죄인인 여자가 와서 자기를 만지는 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저 여자처럼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는데, 죄인인 여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죄인은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창녀예요. 여자니까 창녀죠. 창녀일 거예요 아마.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이 남자가,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물리치지 않는 거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선지자도 아닌 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죄인인 줄 알아요. 자 37절에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요. 죄를 지은 여자가 죄인인 여자예요. 뭐라고 죄인인 여자. 근데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다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 전부 미완료라는 것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인이다. 아직도 이 여자는 창녀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이 여자를 만나서 죄를 사해 줬거나 이 여자가 진실로 회개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여자도 확실하게 너는 죄사함 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알려준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 더 이상 이 여자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이미 했다. 과거에 그 여자가 그 여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저가 회개했으면 나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 죄를 기억해서 그 여자를 나쁘게 취급하느냐. 너희들이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란다면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것이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선언 속에 이미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왔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문맥,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이미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행한 행동은 아니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이것이 아마 표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41절로 42절을 봅니다. 41절로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10배 차이입니다. 10배 빚을 10배 차이를 지고 있었는데 갚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하여 주었어요. 면제하여 주거나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된다 막 그런 말로 말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그들입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 누가 더 그 주인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43절에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판단이 옳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있었고 적게 탕감을 받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죠? 이 예수님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사함 받았는지를 전혀 몰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너는 지금 내가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와서 죄를 사해준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홀대하고 있지 않냐. 발 씻어 물도 안 주고 사람을 환영하지도 않고 감람료 한 방울도 뿌려주지 않는 너희들은 너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레위기서 20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 창녀였을 때 창녀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으나요? 창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을 볼까요? 레위기서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여기에 이미 결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여자.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냐? 결혼한 여자예요. 귀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죄인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예요. 처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간음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과부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한 여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과거에 잘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발각이 됐다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발각이 안 되었던 것 같죠. 발각을 됐었는데 몰라요. 근데 정작 이 여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지은 죄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죽임당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죽임당하지 않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여자가 자기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일부러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이 여자가 아니겠는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혼자 활동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도시에 잘 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도시에 절기 때만 나타났지 절기가 아닐 때는 갈릴리에서 활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다 시인한 게 된 겁니다. 왜? 돌을 놓고 갔으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그날 돌로 쳤겠죠. 그런데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돌을 놓고 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저 여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인 거예요. 왜? 자기도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그 여자를 돌로 다시 때려 죽일 수는 없었겠죠. 왜? 자기들도 죄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예수님 앞에서 시인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식사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뭡니까? 이 남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 여자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자기 동네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분이 그날 자기를 살려줬는데 차마 그때 고맙습니다 말을 못했거든. 그냥 돌려보냈거든. 왜? 옷도 거치지 않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장면 속에서 차마 뭐 예수님께 고맙다는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려보내고 나서 자신의 죄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확실히 깨닫고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니라 결정해서 살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 성경에 듣자마자 온 거예요. 듣자마자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아직 식사도 안 했어요. 식사하려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죠. 볼에다 키스도 안 했죠. 감남이 한 방울도 안 벌어졌어요.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은 꾹 참고, 참 예수님 성질 좋죠. 나 같은 거, 입 같은 거 하려고 나한테 초대했냐고. 이러려고 나를 초대했냐고. 주님은 다 아시는 속마음을.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초대했지 않느냐고 얘기해 버렸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은 참아주는 거죠. 아마 이 여자가 올 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맞아 여자가 들이닥친 거예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었어요. 여자는 못 들게 막지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발 앞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저쪽에서 온 게 아니라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 발에다가 눈물을 툭툭 흘린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군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게 너무 고마워요. 나를 살려준 게 감사해요. 나는 이제 죄 짓지 않고 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줄줄줄 흘러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씻어내겠어요? 줄줄줄줄 흘러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톡톡톡톡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고 자기 머리털을 여자는 머리털을 이렇게 원래 묶고 있다가 풀어헤치는 거예요. 풀어헤쳐서 그걸 닦아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 발에다가. 그리고는 향유를 뿌려서 향기가 나게 해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은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준 그분에 대한 사랑함이 많다, 깊다, 크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쌓는다 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나도 이렇게 해주시니 당신도 용서해 주셔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못된 죄를 우리 죄를 너무나 죽임을 당한 우리는 사형에 당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조금이나마 뭘 표현하는 거죠. 이 문맥에 의하면 이 여자는 이미 탕감받은 상태에서 왔다라고 주님의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행위가 내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 그 행위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이 삶을 보답할까?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같은 핍박 속에서 제가 군대에서도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가며 신앙 지키겠다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제대할 무렵이 한 5개월 남기고 있어서, 이 친구가 종교다원주의자였어요. 제가 군종병 다음에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얕은 생각이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슨 그런 구원 방법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만 구원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나에게 표적으로, 증거로 나에게 알려달라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내 사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고참이죠. 내 고참이 나에게 물려주고 갔는데, 그 고참은 늘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실해요, 그분은. 근데 새로 들어온 양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종교다원주의를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나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딱 왔는데요. 그때 부흥집회를 했는데, 그 부흥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제 최초의 스승이 되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 성경을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더니 모든 세계가 영의 세계고 영의 세계가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집회에 처음 참석해서 그날 방언이 터졌고, 또한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뭔가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분이 내 밑에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제가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청년이니까 그 지방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휴학기를 내놓고 그분을 이제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분에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게 되니까 하염없는 눈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한 2년 동안 내가 울고 다녔거든요, 날마다.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다시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뭘 해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할 것이 없잖아요. 아니, 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것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 교회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또 내가 뭐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현장도 아니고, 지금처럼 아르바이트가 무슨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많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요. 그래도 나는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내가 들었어요. 어느 날은 내가 그랬어요. 봉투 하나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제가 지금은 드릴 것이 없지만 그냥 아예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봉투에다가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도 좀 드리고 싶은데, 주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서가지고 감사헌금 봉투로 제가 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지금까지 아마 저를 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을 더 깊게 볼 수 있잖아요. 더 넓게 볼 수 있잖아요. 더 확실히 보게 해준 것이 제가 그때 주님께 내 드릴 것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요 자기가 드릴 것이 뭘까? 옷값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옷값 귀중하게 여긴 것을 그렇게 갚아서 목을 콱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렸거든요. 그렇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는 아무도 가문도 기독교 집안도 아닌 정말 그런 집안에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이 거룩한 일을 지금도 하게 하고 있었어요. 벌써 그 세월이 28년째 지금 되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죄사함의 그 은총이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주님께 나와서 바칠 행동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아서 바칠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을 정했어 우리는. 그걸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의 종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 줄 안다면 그 사랑을 내 지체들을 위해서 쓰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지체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옳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그렇게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깝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수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온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았기에 주님께 무엇이나마 조금이나마 감사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여자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도 그래서 다시는 이 여자를 정죄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았어. 하나님께 발 아래 내려와서 내 머리털로 발을 씻고 거기에 입을 맞춰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 우리가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